자비란 깊이 동정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구원 주실 자로 선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주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주의 대속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회개의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천국과 생명의 부활체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나는 시점까지 주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호칭한 형제들, 이 형제들이란 좁은 의미에서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넓은 의미에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여기 모인 우리를 포함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권면한다는 말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타일러서 힘쓰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사견으로, 그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형제들을 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권한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해 권하는 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성령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성도들을 권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목양하며 성도들을 권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권면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주의 뜻인 까닭에 우리는 권면함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우리는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이 권면함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너희를 고난하노니란 제목으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예배해야 한다.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만 왔다 갔다 1시간, 2시간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육신적인 예배가 있고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예배는 예배하는 자가 생활에서 신앙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신앙과 배치된, 신앙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변화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바울은 음란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집체를 가지고 창녀의 집체를 만들겠느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음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6장 15절 말씀. 너희 몸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내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며 열심히 예배한다고 해도 세상과 정욕을 좇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영적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을 쫓았습니다. 세상의 사조를 쫓았습니다. 시대의 사조를 쫓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았습니다. 아집대로 주님을 육신으로 섬겼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 무엇에 집착하고 그것들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해 주의 대속받은 자들이 되었고 일량 주의 지체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세상과 정욕을 좇는 불의의 몸이 아닌 일량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성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바 은사대로 의의 무기가 되어서 쓰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의의 무기로 쓰임이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육신의 정욕이 죽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냐 살았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아직 신앙적으로 죽지 않았으면요 자꾸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을 하고 내 고집을 세워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신앙의 사람이고 내가 변했으면은 내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면은 내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되고 찬송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더욱이 단번에
우리의 자아가 죽거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의 무기로 쓰임이 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의 자아와 육신의 정욕은 뿌리가 깊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떠날 때까지 성령을 의지해야만 의의 무기로서 쓰임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도 우리의 자아와 육신의 정욕을 대상으로 신앙으로 투쟁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투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저와 여러분이 번제단에서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졌듯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헌신이 따르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고 가정에서 또 형제와 이웃의 관계에서 헌신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이 세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본받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세대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하여 흙으로 가는 시간까지 사망하는 시간까지 한 사람의 일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세대란 한 사람의 잉태와 출생으로부터 그의 후손의 잉태와 출생까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튼지 세대란 일생 동안 우리의 삶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세대 가운데 나타난 시대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승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의 구축, 안보, 사회 조직의 정비, 국민의 생계 등이 시대 정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안보와 경제발전, 즉 부국 강병이 시대 정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등장할 때마다 시대 정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금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나라 국민은 합당하고 훌륭한 후보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복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은 후보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시대 정신을 깨닫고 시대 정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의 시대 정신은 부정부패 척결과 사회개혁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금년 대선에서 대두된 시대 정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시대 정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어느 시점에서 또다시 시대가 변하고 부패하고 또다시 새로운 시대의 정신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부패하고 세월이 지나면 낡아져요. 소멸돼요.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번 문제 해결이 되면은 이번 문제만 해결이 되면 살만한 세상이 도래할 것 같아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시대 정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서 중반절까지의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에는 분명 시대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대정신은 종식이었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한 진리, 즉 주의 말씀을 좇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좇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주의 진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롭게 된 마음은 진리를 담아낼 수 있지만 변화되지 아니한 인격은 사탄의 유혹을 한량없이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승리와 우리나라와 이 국민의 승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또 우리는 시대정신에서 나타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인격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뜻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어떤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열심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집을 지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야지 그것이 인정받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지은 집은 하나님 앞에 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뱀이 강교하다라는 말은 뱀이 사악하거나 음흉하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신중하고 슬기롭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반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타락한 지혜. 여러분, 지혜도 온전한 지혜가 있고 타락한 지혜가 있어요. 타락한 지혜, 즉 더러운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장깨를 부리고 교활하게 머리를 써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해요. 더러운 지혜는 주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뱀의 지혜를 말씀하실 때 타락한 뱀의 지혜를 염두에 두고 순결을 강조한 줄 믿습니다. 아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뱀의 지혜는 분별이란 말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롭게 된 마음과 변화된 인격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 변화된 인격, 이것이 되어야 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더욱이 새롭게 된 마음과 변화된 인격은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컨대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결박은, 바울의 체포는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선지자 아가보와 빌립의 네 딸들의 애운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1장 21장 8절에서 8절에서 11절 말씀. 11절 말씀. 이튿날 이튿날 떠나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원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 당시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의 열정의 발로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모금한 성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결박이 알려지자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고통을 알고 계셨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 같이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애용과 같이 성전 모독의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자원하심으로 인류의 대속을 이룬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자원함으로 인해서 교통망이 가장 훌륭한 로마에서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주의 말씀이 더욱 넓은 지경으로 퍼져나가는데 막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인격이 변화된 자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이 혹독하다고 해도 피해가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밝혀주시고 또 그 뜻이 성취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면 누구든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젖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또 바울 같이 또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신앙의 선진들 같이 고통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룬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은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과정이 순풍이든 역풍이든 어렵든지 간에 주의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들이 주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들이 순종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